신앙의 여정 속에 영적 전쟁이 길어지는 이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전쟁이 길어지는 이유, 사실 이 영적 전쟁은 옛자와의 전쟁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길어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속에서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하고 힘을 내어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사무엘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의 말씀이 사무엘하 3장 1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의 시스템을 옮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권위들이, 통치의 시스템들이 다윗으로 옮겨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아주 분명한 결과예요. 다윗은, 새롭게 일어날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 통치와 또 이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좀 우리 한번 보길 바랍니다. 자, 이 통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여러분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가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는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한번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통치의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 DNA 가운데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 안에 이미 회복된 새 사람으로 회복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통치의 권세를 왜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기시라고. 아멘. 그걸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원형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보세요.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그분들이 의논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논하셔서 만드셨냐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자. 그게 바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이냐면 바로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의 권세는, 세상의 통치의 개념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갖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질 때 사단이 결국 이거를 못 깨어내게 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다. 내가 일하는 일터 안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복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네. 아멘.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이 왜 여러분 고통을 받습니까? 잘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 한 명이 잘못 섰을 때, 잘못된 기업 하나가 섰을 때, 잘못된 이단의 교주 하나가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굉장히 통치에 대한 개념은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맨 전쟁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가가지고 무기만 고르고 있고 무기만 살려고 저러고 있고, 백성들이 잘못입니까? 잘못된 통치자가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내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통치의 권세를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나와 있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이것은 다스려 줄래 그러지 않을래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 통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다스려야 되는구나. 내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는 막 상상이 돼요.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일으키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업은 어떨까? 아멘. 내가 일으키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은 어떨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 그런데 일으키라고 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치는 내가 어떤 힘을 소유해서 얻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고유의 권한이다. 무슨 말이냐면 통치의 권세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모두에게 이 통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왜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질까?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하게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줘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질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많은 상황이 있지만 저는 보편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통치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 이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한과 권위를 만드는 권위를 지속시키는 권위주의가 생기기 시작하고 교권 카르텔이라는 어떤 잘못된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종교적인 조직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유지시키는 그런 마치 세상의 어떤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통치의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이 특별한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역자들이 세팅해 놓은
어떤 교회가 프로그램 해놓은 그 속에서 들어가서 질서 있게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정말 성도들 성도들 각자 개개인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통치의 권세, 그 자율적인 권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상자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유기체적인 것인데 유기체적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정말 스펙도 좋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들이,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야의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만 오면 모든 영적인 사역이 다 죽어버려요. 이게 뭘까? 이 한계가. 그게 결국 다 교회를 어떤 거 유지하는 대로만 쓰이는 거예요. 저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고, 그런 본질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금요일 날 바보 목사님이 그 영국의 900년 된 교회를 담임하는 어떤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설교 때. 그리고 그 교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소개해 주셨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쓰셨던 책에 대해서 소개해 줬어요. 어떤 책이냐면, 코로나 때 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전 세계를 정말 휩쓸었지 않습니까? 이분의 띠은 뭐예요? 질문은 그거였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강력하게 휩쓸 수 있는데 복음은 왜 그러지 못하는가? 왜 코로나보다도 못하는가? 이분의 질문은 그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힘이 있다면 정말 강력하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번져나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 질문들을 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는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사역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새로운 현상은 뭐냐면 곳곳에서 본인들이 사역을 일으키고 있어요.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세팅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마음을 받아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의 어떤 부분들 가운데 그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서, 본인들은 그것을 사역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역자인 입장에서 볼 땐 제가 봤을 땐 그건 사역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인들이 나가서 또 그것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영역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정말 다양하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책을 소개해 준 거예요. 바보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서문에 그런 글을 다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구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서문에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걸 다 써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척척박사하기밖에 없지만 그건 고민이,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이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될 것이냐. 여러분, 바이러스가 막 생명이잖아요. 막 나쁜 생명이죠. 그렇게 막 확산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제 제목이 헤븐리 바이러스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사역이 개척되어지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작은 힘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들을 해낼 때 하나님은 그것에 확장을 주시고 그것에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세팅된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일어날 때 교회가 그것을 돕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것을 돕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에 의해서 세팅된 사역에 의해서 따라왔죠. 이제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믿는 감동은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소명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사람 보지 말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역만 아니라면 내게 주신 그 감동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작은 실천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통치의 권세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최근 제가 여러분에 나눴던 이건 실제니까 제가 돌려 말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미혼모라고 하고 청소년 부모 가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최근 어떤 작년 일부의 자매님들이 그 자매님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자매님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고백하고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처음에는 그런가 싶었는데 이것이 작년 일부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가서 또 차량 운행도 그 센터까지 하고 이게 누가 세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사로서 흐름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무슨 흐름이지 이거? 캠퍼스 모임도 그렇고 선인장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누가 세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내고 싶은 길이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통치의 권세를 주셔야 되고 기름 부음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확장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감동을 있는데 이제 이분들의 제가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필요를 알기 시작했냐면 이분들이 이제 이제 아이들이 크면 나와야 되는데 도를 지나면 나와야 되는데 물론 나라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소망은 교회 옆에 교회 중심으로 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옆에 이런 이분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또 재정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이랑 제가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건축하는데 써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긴축 재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저께 제가 우리 일산 지역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의 영적인 멘토도 되시고 정말 가까이 교제하는 한국교회 어른 같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저께 고성준 목사님 아들 결혼할 때 제가 같이 가게 됐어요. 가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좀 고민이 되는 건 이분들이 이제 돌 지나서 주거 공간도 있어야 만약에 할 수는 있는데 교회 근처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놀랍네 막 그러시면서 조 목사 잘 됐네. 우리 교회에 집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집을 예전에 마음을 받으셔서 이분도 구제에 대한 마음이 받으세요.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갈 데 없으면 여기 와서 쓰라고 그 보호센터 하나를 교회에서 산 거예요. 거기서 방 3개에 침대 다 넣어놓고 세탁기 있고 냉장고 있고 거실에 소파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써. 아멘. 여러분 그 교회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떤 감동이 있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이란 이런 거예요. 통치의 권세란 이런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나누잖아요. 그게 권세란 말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고 작은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집이 아니라 빌딩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구나 그 뜻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대리운전하고 알바하면서 데코가 석자인데 제가 무슨 사역을 하고 저도 살기 바쁜데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권한과 능력과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 내가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대리운전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목사의 직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10년간을 대리운전을 하시는데 이분의 사명은 대리운전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대리운전을 오랫동안 하니까 이분들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이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자기가 못하면 누구에게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움들도 도와줄 수 있는 본인이 대리운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역 아닙니까? 이건 통치의 사역이 아닙니까? 내가 정말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서 내가 바빠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즌에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움직이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힘은 없지만 이 통치의 권세는 위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통치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란 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고 이 통치의 권세를 반대로 공격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공격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와서 무엇을 뺏었습니까? 통치의 권세를 뺏었어요. 원래 통치라는 개념은 원뜻에 보면 라다란 뜻이에요. 다스리다. 이 다스리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 뜻이 있는데 부셔버리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질서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치의 원뜻이에요. 그리고 이 라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지배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지배권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 영적인 권세, 통치의 권세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 이것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누가?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통치의 권세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전쟁하시면서 이것을 찾아오셨어요. 빼앗는 자가 있었고 찾아오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 하늘의 영적인 권세, 이 통치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권한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 안에 이 권한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왕이신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내 옛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회복된 새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셔야 돼요. 바로 그 실제적인 원리를 담은 곳이 사무엘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 우리가 주목할 여러분 부분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통치의 집안으로 강성해집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어떻게 풀리냐면 반드시 이 프로세싱을 통해서 풀려요. 자, 다윗은 이미 목동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다윗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누구와 전쟁을 치렀습니까? 사울과. 자,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오랫동안 치르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우리도 거듭났어요. 그 거듭났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자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내면 안에 이 옛자와 계속 다투게 하시고 이 전쟁을 오랫동안 치르게 하시는가?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자기의 자아를,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합니다. 날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미 그러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힘을 주길 원하십니다. 진짜 권세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인간이요, 진짜 힘과 권세가 오잖아요? 변질돼요. 진짜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와, 초창기 때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사람 막 유명해져. 유명해진다는 건 뭐예요? 주변에서 와, 네가 최고다. 와, 이 사람은 뭐 당신은 뭐 위대하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막 실제가 돼요. 그런데 그때 교만의 마귀가 쑥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 보면 교만해져 있는 거야. 야, 무섭네. 왜 그렇습니까?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준비가 안 됐는데, 허락이 안 됐는데 너무 빨리 뭘 본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본 거예요. 힘의 맛을 본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없군요. 할렐루야. 우리 작년 일부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죠? 근데 제가 묻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유명해지고 싶죠?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되면, 여러분 준비 안 된 상태로 그 자리에 가잖아요? 괴물됩니다.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실제적으로 왕의 권세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한 번에 왕으로 만들 수 있지만 골리앗 한 번 무너뜨린 것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내면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옛자와의 전쟁이 오래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내면에 이 옛자와의 전쟁이 오래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바깥을 다스릴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깥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바깥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바깥의 모든 문제가 결국 다윗의 어디를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만약에 단단하지 않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아마 그 어마어마한 권력 다툼의 싸움에서 다윗은 아마 이상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봤어요? 거기서 타락하잖아요. 거기서 변질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변질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사울과의 전쟁에서, 그 마음의 전쟁에서 다윗이 강해졌었기 때문에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묻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있습니까? 다칠 수 있어요. 근데 다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회복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회복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어날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 엄마들도 갑자기 모든 환경들이 바뀌면서 내가 아이를 돌봐야 되고 어렵지요. 실제적으로 바깥의 문제 같지만 실제적인 공격이 어디에 있어요? 내 옛자와의 다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다 때려칠까? 포기할까? 아,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옛자의 음성을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한 단련 속에서 이 사람은 오늘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오래된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은 점점 강해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더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래된 전쟁 가운데 있지만 내면에 오래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옛자의 전쟁. 아직도 내 옛자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뜻 가운데 어마어마한 충돌, 옛자의 습성들, 그 충돌이 있지만 이 전쟁이 오래됐지만 여기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낭망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 붙잡고 갈 때, 내 옛자를 처단하여 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다 되었다, 이제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에게 재정을 줘도 될 것 같다. 내가 이제 너에게 이 권세를 줘도 될 것 같다. 내가 너를 높여도 될 것 같다. 내가 너를 이제 영향력을 줘도 될 것 같다. 하나님 그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그릇이 되었냐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그릇이 되었냐는 것이에요. 아멘. 머리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실제가 됩니까? 옛자와의 전쟁, 사울의 지방과의 그 전쟁, 오래된 전쟁. 성경은 여러분 사울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오래된 전쟁에서 이겨낼 때 여러분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그 점점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한 번에 어떻게 됐다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라요. 점점 강해지더라. 제가 어떤 회사 다니는 우리 지체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사람들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많은 고민이 있대요. 많은 고민이 있는데 진짜 뭐가 고민이에요? 왜 영적 역마살이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생각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랬더니 결국 한 방을 노린다는 거예요. 결국 한 방.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역마살 하니까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불나방이라고 표현한다고. 불나방처럼 사는 거예요. 다윗이 한 번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더라. 점점이란 단어. 여러분 그 오래된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오래된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놓고 오래된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6살 때 7살 때 10대 때 저희 집안 보면 완전 이거는 뭐 이런 집안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점점 강해지더라. 우리 조이풀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점점 강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점점 강해진다. 자, 두 번째 옛자와의 전쟁은 옛자가 거하는 터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터와의 전쟁이 무엇이냐면 추상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거점을 말하는 거예요. 터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뭐가 생겼어요? 터가 생겼어요. 잘못된 영향력을 주는 지배 구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시려면 실제적으로 사울만 제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영향력을 주었던 모든 구조가 제거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기생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울을 통해서 형성된 잘못된 권위 구조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의 여러분 이 단위는 사울만 끄집어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의 어떤 그 통치자 하나만 제거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똥파리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영역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통치의 권세가 임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묻습니다. 미디어도 여러분의 터입니다. 미디어의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여러분 그 미디어에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그 미디어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영혼을 좀먹는 미디어라면 여러분 그것은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미디어의 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힘은 약하지만 그 영역 가운데 다니엘처럼 그 구조 가운데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부설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 점진적으로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향동 땅도 여러분 실제적인 여러분 100, 500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주님, 이곳이 그 거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통치의 권세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을 여기서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역 가운데 임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개인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나는 정말 이 통치의 권세가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정치 영역과 어떤 영역에 콜링을 받은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막 뚫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자매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작업이에요. 정말 그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고 정계, 재계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건데 이 자매를 보면 하나 약한 자매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을 하는데 비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재정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제가 말한 대로 저런 분들이 올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목사님, 저의 머리에 손대고 기도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자매를 멘토링하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보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수억 들어가는 이 재정 어떤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재계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그 자매에게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올 수 없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키퍼슨들이 이 자매가 가서 컨택할 때 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뭘 보냐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으시냐는 거예요. 영적 냉소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 일들이 누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어렵지만 위로부터 오는 통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기름 부음이 실제가 되어서 내가 속한 영역에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 가운데 갈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감동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을 2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한 번만 그분을 위해서 아멘, 아멘. 저는 믿어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계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정치 영역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의 영역도 바뀌어야 되고, 문화의 영역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오랫동안 낭망하여 목사님 저 여기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견고한 산이고 힘들어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오래된 전쟁에 있음에
이제 그 오래된 전쟁이 끝나고 사울의 집은 망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범위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의 맹세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기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가 실제화 될지어다. 될지어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이 권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통치의 권세가 미치는 범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단은 어디냐면 납달리, 그 위에 보시면 이온 밑에 단이 있죠. 제일 위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브엘세바, 시므온이 있죠. 제일 밑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래요. 실제적으로 성경은 구체적으로 지명을 이용해서 추상적으로 너희 권위가 확장될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이 교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권위가 그 권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중동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대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양시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향동 땅을 거점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있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여러분 시즌은 시즌인가 봐요. 지난주 저에게 헐리우드에 있는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CEO가 찾아왔어요. 그 존킨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해지 간사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왔는데 와서 제가 사역 갔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갔기 때문에 20분 딱 미팅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우리나라 SM이라든지 큰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랑 뭔가를 이제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왜 저를 찾아와서 만났냐면 이분이 새로운 마음을 받은 거예요.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이제는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재정도 있고 모두 있어요.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20분 미팅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이 그 꿈 갖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건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역이 실제로 확장되는 하나님 내 일터가 이제 구체적으로 비전 삼습니다. 이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것을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으신 분 두 손 들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으시길 바라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의 영역은 실제적으로 확장된 범위가 있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옛자가 죽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야 돼요. 사울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옛자가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시즌의 마지막 때 어떤 기름을 부어줄 것이냐? 왕의 기름 부음을 주실 것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목사님에게만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는 감동은 비전 갖고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실제적으로 시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왕의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왜 왕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까? 세상을 보세요. 끝판왕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사단이 자신의 왕국, 이제 사단의 어떤 권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사단도 자신이 왕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가장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실 거고 가장 강력한 통치의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왕의 기름이 부어져요. 옛자가 잡고 있었던,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첫 주차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주 모든 영역에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같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견고하게 뿌리 잡고 있었던 모든 영역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흔적도 없이 제거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 어렵고 힘드셨죠?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다가와서 이제 내가 그것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었구나, 견디게 하시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확장할 때이다. 위축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의 시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민국장님이 우리 건축위원장님입니다. 아까 기도하셨죠. 와, 강력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일어나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사울의 옛자는 내 환경과 내 능력과 내 경험치를 기대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나는 어렵지만 이 사울과의 옛자와의 오래된 전쟁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고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게 되었고, 폭풍이 오지만 그 폭풍을 제어할 수 있는 힘들이 내게 생겼고, 폭풍이 와도 내 안에 샬롬이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겼고,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기쁨이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겨서 이제는 폭풍을 다스리고 여러분 모든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를 통하여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나오길 바라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신혼부부의 어떤 자매는요, 이 자매는 이 트레이드 마크가 웃음이에요. 어디 가면 거의 제가 볼 때 신방 목사라고 직분을 주고 싶어요. 다니는 곳마다 가가지고 어려우면 가서 이 신방해주고 뭐 해주고 가서 케이크 사주고. 그런데 그만큼 뭐냐면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일을 못합니까? 통치의 권세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여러분의 삶의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확장이 되고 일어나게 되고, 오늘은 저는 어떤 좀 의기소침한 어떤 자매, 우리 교회 때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예뻐졌어요. 그래서 자매 볼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예뻐졌어? 구체적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예뻐졌어? 왜 이렇게 스마트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실제적인 이 권세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왕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의 기름 부음은 잘못된 이 성령 운동은 이것을 행위와 결과, 어떤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왕의 기름 부음은 존재적인 것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증명. 내가 왕이면 재정도 다스릴 수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중요한 것이에요. 10만 원짜리 악기나 1000만 원짜리 악기나 여러분 누가 중요한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회를 가리키나 모르겠어요. 목회를 어떻게 가리킵니까? 구성원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환경과 배경이 다른데 목회를 가리키면 안 돼요. 목사를 가리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체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래된 전쟁을 통하여 나는 강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사모하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사울과의 오래된 옛전쟁이 이제는 끝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해지는 것처럼 옛자의 모든 영향력들이 이 시간 파쇄될지어다. 흔적도 없이 없어질지어다. 우리 성도들 열심을 다하여 싸워왔습니다. 이제 통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현장에서 그것들을 일으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선포할 때 복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